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늘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 오늘 성탄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뭐 이쯤으로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이비어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인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가 가득했습니까? 흑암. 또 한 가지 사망의 그늘진 땅. 물론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흑암이에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큰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밝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삶의 긍정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흑암 같다고 말씀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흑암이 뭘까요? 이 흑암은 바로 영적인 암흑, 다크니스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암흑, 그 다음에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또 인간의 소외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또 희망이 없는 곳을 일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인생의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곳은 다 비참한 곳이 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수없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씩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우리가 봐도 지금 세상이 정상인가요?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자,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럴수록의 세상은 더 흑암과 희망이 없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AI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와도 세상은 그곳을 향해 직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전 인류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진단해 볼 때 그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다 극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익스트림, 영어로 익스트림, 극단의 뭐예요? 이기주의, 극단의 불신, 사람과 사람도 믿지 못해요. 조금만 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이 세상을 보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슬픔 많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죄가 주인이 되고 악이 주인이 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불안감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분명히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 만약 자신이 마귀라면 가장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건 방법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영어도 썼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uin and misery mark their way. 자, their way가 뭡니까? 이 그들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의 길이에요. 죄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에는 마크 표시가 돼 있어요. 분명한 결론이 뭐냐면은 ruin과 misery예요. 자, 이것을 한글 성경은 파멸과 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고생이에요. 성경은 이미 죄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자, 죄의 체불 임금. 자,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그것은 곧 뭐예요? death,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은 뭐냐면 완전히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고립되는, 영원히 소외되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 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삶에 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각자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다 어레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자,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죄를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대책도 없어요. 세상의 종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저 자기의 신을 빌려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세상의 종교의 목적이에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21절에 자,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에 누가 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이비어로 오신 거예요. 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것을, 타오라 아떼기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거, 라이프 영어로 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쓰여지는 이 생명은요, 조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조에는, 헬라어로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조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졌을 때에 이 생명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이 몸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푸시케. 자, 푸시케.
예, 이 푸시케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냥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에요. 자, 이 푸시케로는 영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바이소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더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자,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 끝에는 이터널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타오라하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변해요. 그래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변해.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set free, 영어로 죄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어질 때 제가 진짜 정말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죄가 내 안에서 주인이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막 살았어요. 젊은 날을 그냥 그렇게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얼마나 많이 또 회개했습니까? 자, 이게요, 정말 죄에서 자유롭게 될 때 이 안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꿈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 모드로, 이미지 오브 갓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삶으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적으로 죄에 포로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자유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죽음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붙잡고 죽음의 종노릇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다 무서워해요. 아니, 여기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지구에서. 그렇죠? 네, 죽음이 다 무서워요, 인간은. 그래서 그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시려고.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으세요. 죽음의 세력을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겨내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와 죽음에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영접하고 새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티켓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티켓. 네, 2월 달에 미얀마를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미얀마 못 가겠다. 명절 기간에 딱 이렇게 그 스케줄을 잡으니까 비행기표를 다 검색하는데 다 매진이에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틀 걸려. 2번 경유해가지고 가는데 중국 무슨 항공이라고 그래. 예, 근데 2번을 경유해가지고 이틀 걸려. 그러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야, 이게 티켓을 못 끊으니까는 야, 이번에 이제 미얀마 못 가나?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늦게 이렇게 끊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티켓 값이 겨우 잡았더니 더블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미얀마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비싸도 티켓을 끊어놓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이제 미얀마 갈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전도 폭발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은 뭐 오늘 밤 하나님이 콜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 티켓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티켓을 오늘 다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 티켓 주셔야 돼요. 우리 실로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 티켓을 끊어놓고 살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품에 그날로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오신 목적이 있어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뭐냐면 뜻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이렇게 인생이 곤고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뭡니까? 외로움의 병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요, 이 외로움의 병 때문에 신설 기구를 설치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은 홀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홀로 떠나요. 홀로 떠나요. 아무도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절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시간 누구도 동행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지혜를 발견해요.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로워서 죽고 싶다 그래요.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시편 142편 4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로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요. 외로움은 분리와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독, solitude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해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존재로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고독한 존재이만 연결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때 사람은 안정적이 돼요. 그러나 롤리니스,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은 항상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독한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가도록 이끌어줘요. 자,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아픔,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 막 전화했는데 목사님 막 왜 그래요? 이분은 또 충청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답도 한 템포씩 계속 늦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더래. 그러니까 누구든 마찬가지.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힘든 외로움, 이 고독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내게로 와서 그리고 들으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함께라는 헬라어가 메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더불어라는 공동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함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관계예요. 사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사람도 잘못 사귀면 큰일 나잖아요. 누구와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사귄다, 그런 뜻이에요. 더불어라는 것은 영어로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공동체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관계라는 이 삶이 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혼자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혼자로 다 변형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혼자 살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메타를 사용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메타, 더불어, 투게더. 물론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라는 더불어 뭘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 공동체. 또 사도행전에 가면 그때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장에서 함께 임마누엘 말씀하시고, 자,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가서 함께 임마누엘 말씀하시죠. 이게 놀라운 매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더욱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롭게 혼자 사는 거 이거를 결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힘 있고 그러니까는 뭐 좀 혼자 살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신방도 많이 합니다. 또 요양원도 많이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요, 나이 들면은요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지금 살면 되지, 이거는요 아직 뭔가 잘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괜히 내가 욕심 부리고 그리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내가 혼자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러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솔직한 고백이 돼야, 뭐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뭐 내가 헐크 만들면은 그냥 뭐 내가 혼자 스트롱해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육도 빠지는 게 잠깐이에요. 근육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걷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안 걸어져요. 웃으시는 분들이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굳세게 해주셔야 돼.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붙들어 줍니까? 다 사람들 각자마다 보면은 다 휘청휘청거려요. 다 자기 삶도 꾸려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때때로 기숙사에서 밤에 혼자 있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더 안정이 돼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가 무엇이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거기에 평화라는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잖아요. 이것을 입은 사람들,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안에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관계가 평화롭고 가족 공동체가 평화, 가족 공동체,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되고 이런 나라가 평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